자,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 우리 모니터에 있으니까 합독합니다. 천천히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옆 사람에게 당신은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십니다 라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전 여러분과 함께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뒤에 것 있고 앞을 바라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앞을 향해 나가서 희망과 소망을 안고 살아갈 때 기쁨이 있어요. 반대로 현실 속에서 과거를 자꾸 되새기고 아쉬움을 갖게 되면 우울감이 넘쳐서 우울증에 걸리게 되고, 이러한 사람에게는 희망과 꿈이 생겨나질 않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 보면 과거에 얽매이지 않는 삶을 살겠다, 소망을 갖고 살겠다라고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바울이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말씀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언제든지 앞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12절에 보니까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그러니까 만족하다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늘 부족하다, 그렇게 바라보고 살자, 그런 내용입니다.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욕이 오게 되고 결국 패망하게 되는데,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이 정도면 됐다라고 할 때 사람은 이렇게 내려가게 되어 있어요. 아직도 나는 부족합니다. 아직도 배울 것이 많습니다. 아직도 나는 많은 사람으로부터 이 지도가 필요합니다. 이런 겸손은 이 부귀의 앞잡이가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미래를 보고 희망과 꿈을 안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 자신이 나는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아이덴티티라고 하는 정체성이 좀 약한 거예요. 여러분이 하는 일들, 농업을 하시든지 가사 일을 하시든지 직장을 다니시든지 뭐 어떤 일을 하든 요양보살 하시 어떤 일을 하시든지 간에 여러분 하나님께 맡겨준 가장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 이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하고 하는 사람과 내가 하는 일은 별거 아니야, 내가 하는 일은 뭐 별거, 이렇게 이 마음 자세를 가지고 일하는 것은 차이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내가 내 자신이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라고 믿게 될 때 내 하는 일에 긍지와 자부심이 생기고 다른 사람에게 최선의 서비스를 대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아폴로스트라고 하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 일을 허락했다는 사실을 믿어서 최선을 다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 저는 노는데요, 놀아도 감사해야 돼요. 놀아도, 네? 노는 것 자체도 어떻게 보면 최선을 다하다, 노는데도 최선을 다하면 또 좋은 일이니까. 여러분, 놀 때도 있고 또 일할 때도 있는 겁니다. 놀 때 이 하나님 앞에 기도, 하나님 일거리 주세요. 우리 박현일 성도님, 권찰님이 안 나오셨는데 이분이 늘 직장이 없을 때 한쪽 다리를 걷고 저기 현관에 앞에 있어가지고 내가 오기만 해, 목사님 나 직장 구해주세요, 직장 구해서래. 내가 뭐라면 아이고 난 직장을 못 구해주니까 하나님에게 기도해서 좀 얻으세요. 그러면은 다리를 떨면서 하나님이 나 직장 줘야 되는데, 하나님 직장 되는데, 근데 다리를, 바지는 왜 걷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바지는. 그리고 난 다음에 2달 만에 직장을 해요. 지금도 잘 다녀요. 아주 잘 다닙니다. 그래서 내가 이쁘게 보는 게 뭐냐면 놀아도 교회에서 놀더라고. 그 위에 커피 잡수고 또 찬양 부르고 또 유행가도 부르다가 또 찬양 부르다가 나오면 인사도 했다가 뭐 또 교인들 오면 또 인사 다 하다가 그래서
다른 데 가지 않고 그래도 교회에 와서 한쪽 다리 걷고 다리를 떨면서 이렇게 있는 모습이 그래도 하나님 이쁘게 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논다라고 하는, 쉰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시고 절대로 주눅 들지 말고 쉴 때가 있으면 일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최대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일이라고 믿고 여러분 최대한 마음 편하게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이 본문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께 사로잡혀야 된다 그랬어요. 사로잡혔다. 자,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부분을 내가 달려간다, 쫓아간다. 이 말은 뭐냐면 쉽게 설명하면 미친 개가 막 나를 물으려고 와요. 그럼 어떻게 해? 있는 힘을 다해서 막 도망가잖아요. 이 표현이에요. 이 표현입니다. 쫓아간다라고 하는 표현이 헬라어로 이런 표현에서 앞뒤 안 보고 내가 안 물리려고 막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표현해주고 있는데 이것은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사로잡혔을 때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영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성령이 있고 악령이 있습니다.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의 열매는 믿음, 소망, 사랑 이게 넘치고 악한 영에 사로잡힌 사람은 미움과 시기, 질투가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살인이라고 하는 것을 볼 때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것은 굉장히 이거는 극악무도한 거고 있을 수 없는 일들인데 그런 일을 저지른 사람들을 보게 되면 영이 달라요. 눈동자가 다릅니다. 그리고 굉장히 사악해요. 사악합니다. 그래서 살기가 막 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뭐냐, 그것은 영이 그 사람을 지배했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면 그런 살인을 하라 그래도 뭐 안 돼요. 거짓말을 하라고도 힘들고 미워하라고 해도 자기 양심이 막 고통을 주기 때문에 미워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영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영을 받으면 그 성령의 영향에 따라서 믿음, 소망, 사랑이 넘친다는 사실로 믿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 그럼 나는 목사님, 나는 하나님의 성령을 잘 모르겠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임한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말하면 누구든지 예수도 영이 없으면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 이 말은 뭐냐?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그렇게 부를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어요. 두 번째로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지나가는 사람에게 당신 죄인입니다. 내가 뭔 죄를 졌다 그래요? 그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내가 내 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지 않고는 그런 고백을 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한 사람임으로써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편에 보니까 주의 말씀대로 살도록 붙잡혀 살게 해주소서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으로 붙잡혀 살게 해달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말씀에 사로잡힌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는 뒤에 있는 것을 온전히 잊어버려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자,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린다. 바울은 우리가 사도로서 흠이 없는 사람인 것 같지만 바울도 좀 상처가 있어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누가라고 하는 같은 동역자와 다툼이 있었어요. 마가라고 하는 사람을 데려가자 데려가지 말자. 이 바울은 마가가 우리에 같이 있으니까 데려가자 그랬고 이 누가는 이 마가를 데려가지 말자 그랬어요. 왜냐하면 마가라고 하는 사람은 한번 세상에 나갔다가 다시 돌아온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역을 했다가 다시 돌아온 사람인데 바울은 신뢰할 수 없다 그러고 누가는 그래도 기회를 주자 이렇게 이제 표현한 거예요. 그냥 그러다 보니까 이 누가와 바울이 이제 다퉜어요. 아주 심히 다퉜어요. 그래서 이제 갈라섰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늘 그것이 아픈 거예요. 늘 아픈 거예요. 두 번째 바울은 뭐냐면 스데반이라고 하는 이 집사님을 이 현장에서 돌로 이 순교시키는
그런 일의 장본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죄책감이 있겠어요. 그 당시에는 유대교가 최고인 줄 알았는데 다메섹성에서 이 바울이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자기가 믿었던 유대교가 아니구나.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이 성령으로 이 하늘의 보좌에 올라가 계시는구나. 그걸 이제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바울이 깨닫고 난 다음에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라 명령했을 때 그것이 너무나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은 늘 복음을 증거하면서 살면서 이 두 가지가 너무나 큰 거예요. 이 누가 봐 내가 왜 다쳤을까?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포용하고 나가도 되는데 왜 그랬을까? 그리고 내가 알지 못해서 스데반 집사님을 위해 돌로 치라고 명령해서 그가 순교를 시켰을까? 이 아픔이거든요. 그래서 이 바울은 늘 그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잊어버리려고 그랬어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바울이 그런 큰 아픔을 잊어버리듯이 저와 여러분의 2025년도에 아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의 갈등의 문제, 또 실수한 것이 있어요. 실패한 것도 있습니다. 또 누구 때문에 엄청난 물질적 손실을 본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뒤의 것을 온전히 잊어버려야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로 믿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9장 6절에 62절에 보니까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뒤를 자꾸 돌아보다 가면 뭔가 부딪혀요. 문에 부딪히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현재 속에서 이 과거를 돌아보지 말고 돌아보되 좋은 것을 바라보고 앞을 보고 나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하여 끊임없이 나가야 된다. 자, 14절 보겠어요.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자, 부르신 부름의 상을 예수 믿는 사람은 행위적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성경에 상급의 심판을 받아요. 목사님 나 한 게 없어요. 그래도 저와 여러분은 상급의 심판을 받아요. 행위적 심판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준비해 놓으셨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여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에게는 믿음의 상이 있다는 사실로 믿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상이 있어요. 겨자씨 한 알만 있어도 이 산을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해도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라 그랬어요. 겨자씨 한 알 같은 믿음이 뭘까요? 겨자씨 한 알 같은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다. 이게 겨자씨 한 알 믿음보다 큰 믿음입니다. 이런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만 있어도 어떠한 일이든 간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상이 있는 거예요. 나는 아무런 상이 없어요. 목사님 내가 교회 다니면서 도덕과 윤리적으로 내가 본받을 만한 행동도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내가 정말 표범이 되는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그런 이 향기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내가 뭘 하늘나라 가서 상급 받겠어요?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행위 즉 윤리와 도덕으로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당연히 믿음의 상을 하나님께서 예정해 놓으셨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에게 행복이 하나님께서 예정해 놓았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삼남한상을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아담과 하와 사람을 만드셨거든요.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든 걸 준비해 놓으셨어요. 여러분 그것을 믿음으로 찾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믿음으로 찾는다고 해서 그냥 가만히 기도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해야 돼요. 여러분 직장에서는 직장을 최선을 다하고 농사를 최선을 다하고 가정주부를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예정된 것을 여러분이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게으른 자여 너는 개미에게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배우라 그랬어요. 성경은 게으른 자를 하나님이 싫어요. 부지런한 자, 열심을 내는 자, 최선을 다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예정된 복을 허락한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게으른 종교가 아니라 부지런한 종교예요. 세 번째로 우리에게 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축복이죠.
여러분 축복이라는 것은 우리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땅에 사는 동안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어떤 기회를 부모를 섬길 수 있는 기회, 이거 큰 축복이에요. 성경은 땅에서 내가 잘 되고 장수하려면 살아계신 부모를 잘 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회가 없어요. 나도 기회가 없어요. 그럼 어떡하냐? 우리 연세가 많으신 분들을 부모님 같은 마음을 섬기면 그와 같은 복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믿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쉬워하지 마. 우리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내가 더 잘해드려야 되는데, 아버지를 할 때 내가 더 잘해드려야 되는데 라고 아쉬워하지 말고, 여러분 살아계실 때 살아있는 분들에게 여러분 최선을 다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면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는 사실로 믿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성경은 32,600가지의 축복이 있다고 말씀해요. 여러분 이 32,600가지의 이 축복이 다른 사람에게 여러분 주기도 하지만 여러분의 거룩한 욕심을 갖고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학교에 있다 보니까 있었을 때 공부를 잘하는 학생과 공부를 좀 안 하는 학생, 즉 다시 말하면 성적이 잘 나오는 학생과 성적이 잘 나오지 않는 학생을 비교해 보면 성적이 잘 나오는 학생은 욕심이 있어요. 근데 성적이 잘 안 나오는 학생들은 욕심이 없어요. 네? 주든지 말든지 그냥 그리고 성적이 잘 나오는 학생들은 학교 오는 날에 관심이 있어. 그리고 성적이 잘 안 나오는 학생들은 쉬는 날에 관심이 있어. 이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내가 직장을 정말 내가 직장 다니는 사람으로서 정말 내가 직장을 사랑하는가 안 사랑하는가를 이렇게 대조해 보면 알아요. 직장을 다니는데 쉬는 날만 기다리는 사람은 직장을 좀 덜 사랑하는 사람이고, 직장을 가는 날만 가는 사람은 직장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학교에 볼 때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은 그렇게 뛰어난 머리를 가진 것도 아닌데 학교 일에 관심이 그렇게 많아요. 근데 공부 안 하는 학생, 성적이 안 나오는 학생들은 여러 것에 관심이 많아. 근데 보면 이 아이가 더 똑똑해요. 관심이 포커스 초점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많이 갖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여러분 주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내가 부모가 있으면 부모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직장인이면 직장으로, 농사는 농사 짓는 사람으로서 여러분 최선을, 부모는 부모로서, 자식은 자식으로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을 살아서 다시는 후회가 없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말씀 생각하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